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뭐였습니까? 축제라는 모습. 축제. 성탄절은 축제다. 성탄절 하면 화려함, 떠들썩함, 이런 모습들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의 성탄절은 축제나 화려함이나 떠들썩함이 아니라 차분함으로 기억될 성탄절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뿐만이 아니라 성탄절의 모습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정말 성탄의 때는 어쩌면 올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올해와 같은 모습이 더 가까운 모습, 가깝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잡한 여관 안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한적하고 차분한 올해와 같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축하객들이 모인 곳이 아닌 10명 미만의 거리두기를 유지한 그런 행사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성탄절은 아쉬운 날이 아닌 2000년 전 예수님의 성탄과 가장 가깝고도 아주 특별한 색다른 성탄절로 우리에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화려한 축제를 걷어내고 차분히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특별히 성탄절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의 본질. 성탄절의 본질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으며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이지요. 춤추고 노래하고 마시고 먹고 그런 것보다 이 성탄절의 본질, 오늘 이 부분을 잠잠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오늘 18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한마디로 태어나신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나서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경에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요셉은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가 그 여인과 거리를 두고자 할 때에, 그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 여인의 그런 행각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이 생각을 할 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아, 마리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탄생의 과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이 사건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삼위일체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실행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은 늘 계획하시고 성령님은 늘 일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은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성탄과 연관되어져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태어나심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께서 그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디자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를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 교회를 디자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누가 이 교회를 세우셨나요?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 천사들의 역할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런데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잉태는 성령으로 하셨다. 한마디로 신성으로 잉태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신성과 인성의 콜라보, 기가 막힌 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러면서도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는 하나님 신성의 모습을 가지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같으신 분이시지만 어때요? 죄는 없으시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가 뭐예요, 여러분? 동정을 일으키는 여인들을 동정녀 이렇게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죠. 동정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온전한 처녀, 남자와 성적인 경험이 없는 그런 처녀를 동정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의 DNA, 원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을 중심으로 아담과 아담의 자손들에게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남자와 여자를 포함해서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의 DNA가 전가되는 법이죠.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죄된 환경에 놓이지 않아도 그 죄의 DNA가 함께 자라면서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몸 가운데 확장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죄인인 것을 스스로 확정하여 죄된 행동을 실행합니다. 원죄와 행위, 실행죄를 통하여 우리는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 없는 자입니까? 이것이 굉장한 이슈입니다. 이 질문 속에 바로 개신교와 천주교가 분리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캐톨릭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성모, 거룩한 어머니, 왜 예수님 성자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모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모를 향해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요. 마리아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뱃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좀 다릅니다. 근데 그들의 논리는 이런 거죠. 여러분 아마 아이를 가져신 분들도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알죠. 생명이 잉태되고 나면 탯줄을 통하여, 그죠? 영양분도 공급되고 산소도 공급되고 그다음 뭐가? 피도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다고 한다면 탯줄을 통하여 당연히 마리아의 그런 죄성, 죄 DNA가 당연히 그 피를 통하여, 남자의 씨와 그 피를 통하여 당연히 연결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리아도 죄가 없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상당히 여러분 논리적이죠?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마리아의 부모님도 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마리아의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는 죄가 있는데 마리아가 죄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또 마리아의 어머니 말고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도 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꾸로 올라가면 결국 누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 이 잉태는 남자의 어떤 그런 그 정자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자와 남자가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탯줄이 연결돼서 정말 우리의 인간의 그런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듯이 성령의 보호를 받아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죄로부터 보호받아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아담의 창조를 보십시오. 아담이 어떻게 여러분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야 되는 거지,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빚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와를 갈빗대를 뜯어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의 몸을 비르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과정이 아닌, 일반적인 과정이 아닌 성령 안에서 특별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 안에서 자라셨고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시긴 하지만 성모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 없는 마리아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캐톨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도 하나님의 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다 성자로 보시지 않습니까? 성인으로 보신다. 성인, 거룩한 사람. 그러다 보면 바울만 모셔야겠어요? 베드로, 마테오, 누가 다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사람입니다. 요셉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마디로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 그래서 성령의 일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찬양하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의 창조도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가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이 주인이 맞으십니까? 오늘 2000년대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요셉이 참 마리아를 그래도 잘 배려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성적 관계를 갖지 않고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가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렇게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강권한다, 강제로 권한다,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죠. 믿어지지 않는 요셉에게 믿게 하는 방법은 천사가 나타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되지, 그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나타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바로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봐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이 오늘 이제 이루어진 거다. 너희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너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경험과 함께 그는 천사를 통하여 예언의 증거를 듣게 됩니다. 그런 강력한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강권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요셉처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강권하세요.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요셉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 간증인데요, 여러 번 간증을 하셔서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40대에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가 나온 첫 번째 교회는 빛과 소금의 교회였습니다. 이제 빛과 소금의 교회에 나와서 1단계 교육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간이 지나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들을 때는 생기지만 또 지나면 자꾸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1년, 2년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그는 나는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는 마음을 먹고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최고조를 달할 때에 어느 순간부터 그분의 표현대로 말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말씀. 그리고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하셨구나, 요셉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뭔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고민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셨구나. 그래서 그가 갑자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은요 성경을 읽습니다. 큐티를 배워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교 영상을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서 이분이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집도 꽤 멋진 분인데 아이들 데리고 금요 집회, 금요 기도에 어느 순간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역사, 강권함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몰라요. 오늘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신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성령의 일을 성령의 사람이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을 강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과정을 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태어나셨는가? 21절에 보니까 그 답이 있네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예슈아. 이 예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한국의 발음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수스. 마치 영어랑 좀 비슷하죠. 지저스, 이수스 좀 비슷하죠. 영어는 지저스, 한국말은 예수. 그래서 다 비슷해요. 보니까 예수와 이수스, 지저스, 예수 다 비슷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더 비슷하게 해볼까요? 예수와 지저스, 예수,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는지 몰라. 근데 예수라는 뜻의 원래 구약적인 의미는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도움과 구원은 같은 의미로 봅니다.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종살이로 고통받은 그들이 참된 자유자가 되도록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질병을 치유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건데, 또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도우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도움과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도움을 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과 더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원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들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죄가 있었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담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우리 원죄, 죄인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자,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는,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단순한 내 인생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질병을 도와주시고 직장 문제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본질적인 죄로부터의 구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도 못 봤고, 그분의 삶도 못 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못 봤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봐야 믿지,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보지 않고 믿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본다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도 사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믿고 살아요. 왜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법원에 최근에도 여러 가지 판결들이 매번 나오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살인 사건이 어떻게 판결이 됐다, 위조 사건, 폭력 사건, 그래서 저 사람이 범인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거 들으면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내가 그 살인하는 걸 내가 직접 봤어야지 믿지. 저 사람이 위조하는 걸 내가 직접 봤어야 믿지. 저 사람이 사람 때리는 폭력을 내가 봤어야 믿지. 어떻게 내가 믿어?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직접 그 현장에, 그 시간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증거들이 있거든요, 증거들이. 그리고 증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증거들과 증인들이 채택되어 그것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사실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부활, 어떻게 우리가 믿는단 말입니까? 과거의 것을 본단 말입니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서의 수많은 과거의 예언들이 성취됨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 증거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수도 없이 예언되어졌고, 또한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 실제 있었으며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있고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했던 헤롯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보았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500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참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신비하고 이성적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영접하면 그 다음에 관계가 형성되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영으로 만나고 본다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셨나요? 하나님을 보셨나요? 봤지요. 영으로 봤지요. 영으로 느끼죠. 영으로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증인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지난주, 이번 주 이제 셀 모임을 마지막 8번째 시간을 갖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셀 모임 마지막 제가 대화 주제는 뭐였냐면, 우리 멤버들이 어떻게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소명, 어떤 사명으로 느끼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계기들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대, 경험했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저는 증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한 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8살이 돼서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무슨 그렇게 죄를 졌다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내가 죄인이냐, 나는 죄인인 거를 도대체 교회에서 우리는 죄인이 있다라고 말할 때 자기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삶이 일시적으로 무너졌을 때, 흔히 얘기하는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그때 본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28살 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았으며 그분이 주시는 소명과 비전과 사명 가운데 살았고 또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지난 주간에 하시더라고요. 증인이시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증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 태어나는 곳, 또 첫 생일을 맞이하는 돌잔치에 갑니다. 가면 어때요? 기쁘지요. 태어나서 기쁘고 또 돌잔치에 가면 기뻐요. 그리고 기쁜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잖아요.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아프지 않고 이렇게 돌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 세상적인 이런 태어남의 감사와 오늘 성탄절의 이 감사는 다른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돌잔치라고 생각합시다. 1년 동안 아프지 않고 잘 자라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생 십자가를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미래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과거의 행적을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분의 33년간의 삶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죠. 어떤 감사? 그분이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 나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 짊어지시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기에, 그래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태어남의 감사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된 겁니다. 바로 이 본질을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이 감사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